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갖췄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8절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순교할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어려운 자리죠. 그러나 아주 담대하게 자기는 잘 살았다, 확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분명히 달려갔고 또 마칠 길을 분명히 마치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확실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계속 자기가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뜻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떠날 이러한 입장이 있는데 이제 너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한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은 그래서 예수 앞에서 앞으로 심판에 맞을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심정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전부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 오라. 천국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생활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첫째 너에게 말하는 것이 말씀 전파하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분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냥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피분의 고난을 경험한 그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보면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는 다 등한시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전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생활하고 다시 천국으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보낼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달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고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은 항상 예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입니다. 나가서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부 권세를 줘서 보낸다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전부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가르쳐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사람 구별하지 말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믿고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가르쳐서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먼저 죄에서 돌아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돌이키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먼저 주께 돌아오는 것, 그 회개, 즉 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믿지 않는 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부탁한 마지막 아주 위대한 그 명령은 복음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라.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라. 뭘 가르치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가봐요. 보면 전부가 이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떠니 어떤지 항상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니까 그 향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향기가 없으면 화목제물 향기가 없으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말씀 증거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 그리스도로서 죄를 다 씻은 그런 말씀을 전하라. 때로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오래 참으라. 모든 문제에서 참고 견디는 고난을 견디는 삶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 하지 않는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러한 것을 연습하지 않는 된다 그랬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하라. 경건의 경건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곧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아주 쉽지요.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가르침으로 경책하니, 경책은 보통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잘못되었다고 아주 그 자리에서 바른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시면은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주라 했습니다. 몰래 살짝 고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그래서 가르쳐주라 했습니다. 그게 경책이에요. 경책은 가슴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경책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경책을 받아서 고치를 받으면 살고는 죽어요. 잠언서 15장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도를 배반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견책을 싫어하면 죽을 것이다. 즉 목자가 고쳐줄 때 그걸 바로 받아줘 고쳐야지. 고치지 못하면 죽어요. 잠언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때 책망을 받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6장 23절에 보시면 이 교훈, 즉 생명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을 주는 교훈이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책망은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때 책망을 마음대로 하지. 그렇지만 할 수가 없어요. 네. 책망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가슴을 찌르는 그런 책망을 줄 때 우리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보시면 채찍을 찌르는 채찍같이 또 깊이 박인 목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들어갈 때 나에게 찌름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환자도 치료할 때 의사가 사정을 봐주고 아픈데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째지? 오늘 나는 몽원 주사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아프지 않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술한다면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프게 살아납니다.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의사가 할 수 없이 째서 고치는 것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아픔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꼭 말을 해줘야 돼요. 경책하라 했어요. 아주 찔러주라. 그래야 고침을 안 되겠습니다. 아프게 찔러주라. 그러니까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기도가 배후에 있어야죠. 그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찌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참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문제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계는 책망이에요. 경책보다는 좀 덜한 거죠. 책망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라. 책망을 받는 거죠. 이 책망받을 때 그 책망을 감사하면서 누가 책망을 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손해볼까봐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냥 어렴풋이 관계를 가져야, 외부로도 관계를 가져야 내가 이익을 보지, 그냥 제대로 말해주면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얼마든지 책망받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책망받고 감사하고. 나를 책망할 수는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내 나이도 많고 이렇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래 교회 와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책망을 해요? 안 합니다. 다 좋은 말만 해주죠. 그래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경계하나 책망이고, 고나라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을 보여주면서 고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 경책, 경계, 고난 이런 것이 전부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면은 교인도 떠나게 되고 자기한테 손해오기 때문에 안 합니다. 또한 힘도 없죠. 왜? 오늘날 모든 사람이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잠깐, 그냥 1분, 2분, 3분, 5분, 이 정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오래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오늘날 아주 쉽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설교도 10분, 15분 해야 된다. 또 기도도 5분, 한 3분 해야 된다. 기르면 안 된다.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인데, 아니, 빨리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재미할 텐데, 이렇게 좋은 세월에, 교회 꽉 잡아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못합니다. 교회는 시간이 끌면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붙여요. 지난번에 어떤 여기 신문사 사장이 오셔서, 2시간 반 예배를 보내요. 3시간이. 올 때마다, 그 양반 올 때마다 또 더 길어져요. 이상하게. 아줌마 한숨을 쉰다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자기 빨리빨리 그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잡아놓으니까 이게 자기 일 못한다는 게, 하나님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칭찬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예배 끝나가서 골프 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잠깐 예배 가서 골프 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 이론은 뭐죠?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말세 고통 당할 때 이러느니 하는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장 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볼 때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끝나서 어디 가지, 이렇게 되면 벌써 예배 다 끝장난 거예요. 그냥 예배 들어와서 몇 시간이 가든 하루가 가든 하나님 말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그것이 상명의 말씀이 되지, 그냥 그것만 끝나고 이제 가서 뭐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관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교회에 모든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교회 한 번 와서 다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맥도날드 들어오고, 거기에 볼링장도 들어오고, 거기에 카 픽스하는 그런 거라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교회 한 번 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돈을 세이브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는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회생활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세이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이 전부 시간을 세이브하자, 그런 교회 나가자. 그래서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 끼어서 돌아가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거기 열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간대 없고 엉뚱한 것만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만. 그래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그런 교회 와서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모릅니다. 자기도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자기한테 이로운 말씀을 해야지 좋지, 자기한테 불리한 말, 아이고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고 얼마나 하나님 화나겠어요. 11조 바치라는데 11조 안 내는 사람은 화나는 것입니다. 남날 11조만 얘기하느냐고.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묵은 객체 묵은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골동품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떡 다리 꼭 앉아있다가 설교 말씀 잘못 들으면, 아이고 그 목사 틀렸어, 갈아버려야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갈아보죠. 또 와서 또 딴 소리 하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에이, 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냥 있자.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동품 장로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죠. 자기를 고쳐야지 남을 고쳐서는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기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그걸 못 고치고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자기가 싫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좋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 싫어도 다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죠. 자기 유익을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좋든 말든 내가 갈아봐야지. 이런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골동품 장로들. 제 친구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같이 학교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걸면은, 아이고 장로님들이 그냥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무서워서 꼼짝 못해요. 무서워서. 하나님 봐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전부 자기 살이 사용한 자기 이유만 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꾸 가르친다니까. 가르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보세요. 조금 자기가 시시하면 하나님 말씀 참 듣기 싫으면 나가서 교회나 세우자.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판을 칩니다. 재정을 맡기도 하고 무슨 감독을 맡기도 하고 맡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교회에다 또 시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못하던 것을 교회 와서 그냥 분풀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으로써 이 속에 와서 기도하고 바르게 알고 그냥 목자가 책망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책망이 나에게 참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 받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싫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듣기 싫어요. 가정여행이나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또는 재정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친구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부모와 자녀 간의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르치면은 그거 참 쓸만한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어느 날 효도학교도 한국에 생겼어요. 효도학교. 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효도학교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진리, 그리스도 그분 그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람들은 실증납니다. 싫어져요. 세상에 사는 방법은 자꾸 가르치길 바라죠. 그러니까 세미나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전부 세상 사는 세미나죠. 그거는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믿지 않는 분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세미나 요새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걸 배우자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친 것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죄용사를 가르쳤어요. 죄용사. 구원반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증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마다하고 그걸 듣기 싫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머니날 행사 요란하게 하죠. 그거 365일 동안에 하루 행사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 믿고 자식이 나한테 잘할 줄 알고는 자식이 자기가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면 낙심. 왜 낙심? 사람 믿으니까 낙심되죠. 자식 믿으니까 낙심되죠. 아내 믿으니까 낙심되죠. 남편 믿으니까 낙심되죠. 사람 믿으면 낙심돼요. 그 사람은 언제 변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참 가까운 자기 자녀예요. 뱃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괴롭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뱃속에서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까지는 좀 괜찮지만 젖을 먹고 막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젖 먹고 끝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학교 가게 되면 또 친구 사귀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 대학을 가게 되면 자기 걸프렌드나 보이프렌드를 사귀어서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떨어지는 그 자녀들을 보고 부모는, 엄마는 가슴이 아파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기가 사랑할 사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키워줘서 그들이 잘 되고 살면 그것을 축복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섭섭할 것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해요. 막 자기 자식을 못 쓰겠다고. 결혼한 다음에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가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정을 또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그냥 파묻힌 사람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점점 떨어져가는 그 자식입니다. 실망해요. 사람은 실망합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히 사이좋게 산다고 하지만 그 부부관계가 언제 해질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서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자녀도 또한 아내도 남편도 사랑에 관심이지 거기에 믿음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는데
그 자녀가 있어야 내가 마음 편한데, 그 자녀가 나 잘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밤낮 낙심이에요. 낙심천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게 되면 상관,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요, 또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요, 그분과는 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과는 떨어지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죠. 뭐 친한 친구끼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교회 안 나가자, 다 죽자, 그래도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과 교제하겠습니까? 친구가 얼마나 교제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다 떠나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거기에 합세해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참,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사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고, 교회 사람이 없으면 힘이 없고,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그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떠나도 없어져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실망해요. 아마도 이 중에도 실망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면 아주 신나는데 사람들이 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가 뭐 사람 믿고 기도합니까? 또 우리 사람 보고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사람과 관계가 친하지 않다고 그런 문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에 마음을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전서 1장 4절 3절 4절 보시면은 디모데 1장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나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가 아닌 교훈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면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외에도 수많은 그 레바이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성경 외에도. 또 성경 외에도 외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얼마든지 말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어요. 신화와 족보 얘기, 창념치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 것이라. 서로 싸우고 점점 공부하고 뭐하고 참 싸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시면은 죄 많은 여인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으로서는 하는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죠. 이것이 중심인데 이 중심은 다 버리고 우리가 골로새 2장 16절 10절에 보면은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다른 걸 자꾸 보면 안 되죠. 여기 5절 보시면은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청결한 마음. 먼저 첫째는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청결한 마음, 이걸 되기 위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교제하고 세상에서 그냥 좀 잘 살고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 청결한 마음, 그래서 선한 양심, 그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한 일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 거예요. 내 이웃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는 거죠. 또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이 청결하고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 없어요. 그냥 내가 외모로 보이기 위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직 내 마음속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이에요. 이걸 해야 될 텐데 뭐 하는가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 하나 자기 확증하는 것보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명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의 피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것,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진리를 벗어나서 딴일만 것은 헛된 말. 오늘날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각처의 교회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보면은 전부 수다 커다랗게 얘기입니다. 전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들으면은 전부 그냥 공중에 뜬 얘기예요. 전한 해결이 없는, 문제 해결이 없는, 열쇠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함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여서 빨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줘야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괴롭 나오고 있어요. 저들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없는 전부 거짓 선자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씨를 많이 뿌리는 것, 씨 뿌리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꾼. 마태복음 9장 37절 38 보시면은 추수꾼은 정근히 추수하는 주인에 가서 그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추수꾼이 적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 보시면은 4장 36절에 보시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세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으로 뿌리든지 거짓으로 뿌리든지 씨는 뿌려요. 그것이 뿌려서 돌밭에 또는 가시밭에 또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를 잘 키워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한 것은 우리는 영생의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확실히 얻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서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가서 이제는 추수하는 사람이 돼요. 추수.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다 죽지 아무리 뿌려놨어도. 근데 뿌리는 자는 저들은 뿌렸지만 우리는 가서 거두는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많잖아요. 적은 숫자. 적은 숫자 추수꾼이 된다. 그럼 우리는 추수꾼이 돼서 나가서 영세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사는 시대에 정말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길이 열려야 되겠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으로 나가서 지금 허탕한 헛된 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 교회에 모여서 그냥 그 교회 운영에 바쁘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교제하게 바쁘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다른 거 하기 바쁘고, 그런 삶에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추수꾼은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같이 그리스도 예수 군사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한 것이 간절한 부탁이 바로 이 부탁입니다. 디모데, 내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너에게 부탁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4절에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받는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려면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스도 안이 그거 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사느냐 그거 바빠야지. 그리스도 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 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가 없으면. 피를 뿌릴 줄 알아야 돼요. 피를.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나오죠. 피가. 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렸지. 피가 필요 없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피를 우리는 아주 피에 찬 정도 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는데 다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용서해 줬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뿌려져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보시면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 살아나는 길은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뿌려 살아났죠. 다른 데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통로에 뿌렸어요. 통로에. 저기 들어온 통로에 뿌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죄의 통로죠. 우리 마음이 죄의 통로죠.
이 통로에다 뿌려야지 엉뚱한데 그냥 뿌리면 안 돼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우리 통로, 죄의 통로, 몸, 마음의 통로에다 뿌리게 되면, 두 군데만 뿌리게 되면은 완전히 저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죄는 다 씻겨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다 죄 핏불에서 용서해 줬습니다. 비누 천반에 갖다 놓고서 저 비누가 우리를 깨끗해 줍니다. 저가 빨래를 잘해 줍니다. 그거 밤낮 바라보고 쳐다보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져요. 그걸 비누를 열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비벼서 그래서 씻어야죠.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피를 주었어요. 주는데 다 용서해 주는 피를 주었어요. 그 피를 받아서 자기가 쓰지 않으면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진리가 바른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전부 헛거예요. 세상 얘기 바쁘고 뭐 세상 얘기할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어머니날 얘기하려면 어머니날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얘기가. 세상에 훌륭한 어머니들, 저도 그런 설교를 꽤 했죠. 세상에 훌륭한 어머니들 얘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알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피만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다 오늘 설교,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세상 어머니에 대한 얘기. 각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훌륭한 어머니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듣고 그런 어머니가 돼야지. 그런 어머니 참 본받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런 어머니 본받아봤자 세상에서 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쟁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관제라는 것은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거기다 술을 붓는 것입니다. 이게 관제예요. 전제라기도 하고 전제, 관제, 전제. 그러니까 그 예물의 마지막 코스가 이 술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마지막 코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어서 나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아이고 이거 세상 떠나면 얼마나 이거 괴로울까. 이거 정말 내가 이 세상 좀 좋은 세상 좀 살지,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내 길을 잘 달려왔다. 내가 갈 길을 참으로 잘 달려왔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런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떠나갈 때,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는 골프 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뭐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밤낮 빨래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밤낮 밥하다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인생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뭐 사람들이 처음 늙어가게 되면은 자기 몸도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니까 전부 슬픈 기색이에요. 어제도 어느 뭡니까, 이 플리마켓 그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가보는데 쭉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전부 늙어가지고 그냥 슬픔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운전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슬퍼요.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죠. 나에 대한 곧 그런 일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병을 주고 늙어가고 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죠. 늙어가지고 나는 다 죽게 되는데 뭐 이제 뭐 볼 거 없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늙어갈수록 점점 속 사람은 새로워져가지고 소망에 불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항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곧 보통 싸우면 뭐 살기 위해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살기 위해서 친척 간에 싸우고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즉 영생을 주는 싸움입니다. 영생을 주는 싸움이에요. 보통 싸움이 아니죠. 이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뭐 그냥 친척 간에도 형제 간에도 뭐 그냥 물질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그냥.
부모 자녀가 얼마나 싸웁니까? 물질 때문에 무척 싸우죠. 여러분들이 물질 있는 사람들은 무척 싸워요. 없으니까 별로 싸움이 없죠. 있어봐요. 싸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활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죠. 우리는 아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아주 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땅이 전체인 줄 알아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그냥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면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불쌍하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9장에서 예수님께서 팔 잘라라, 다리 잘라라, 눈 빼라, 그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을 피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피해지는 거예요. 내가 피하려고 아무래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 살게 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나타나요. 인생 7, 80 끝나는 거죠. 그때 나타나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거기 가지 말라고, 나도 안 가고 여러분도 안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리쳐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녀의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질을 축복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 설교 보면 세상에 잘 되기를 받는 설교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복음서에 세상에 잘 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설교를 얘기합니다. 전문으로 들어가라, 나를 믿어라, 구원 얻으라, 전부 이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노력만 좀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수고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그걸 위해 영생,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사는 싸움을 위해서. 그런데 9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른 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때 방향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공중을 그냥 방향 없이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쳐가지고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것은 다름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아주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달려가는 게 분명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거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육신이 편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곧 피곤할 때가 오고 곧 우리의 몸이 낡아갈 때가 오고 떠나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내가 떠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나도 열심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멸관을 위해서 열심으로 절제하며 운동하는 것, 25절 나오죠. 열심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절제를 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는 썩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거 발음이 나와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바로 영생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 여기 지금은 생명의 멸류관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나옵니다. 의의 멸류관. 이렇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전부 이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데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럼 다시 우리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마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시간 낭비한 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시간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잘못 썼습니다.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얼마든지 토요일날 한번 설교하고도
실컷 일주일 동안 놀 수 있습니다. 실컷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에 나오잖아요. 컴퓨터 거기에 전부 칩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거기에 그 뭡니까 모든 플랜이 들어가가지고 설교 플랜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좀 이렇게 해가지고선 설교하지 못하러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선전에 나와요. 고생하지 말고 좀 실컷 골프도 치고 놀면서 그러고서 좀 주일날 나가 설교하고 그렇게 살라고 선전에 딱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전 보고. 그러니까 놀아도 좋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그러나 놀 새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놀 새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해주면 전부 비디오 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쩌는 사람들은 비디오 얘기하면 막 그냥 나 목사는 비디오만 얘기하나 막 인상을 벅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또 비디오 또 보는 거예요. 또 앉아가지고. 그런 비디오 맨날 봐야 뭐 있어요. 비디오. 요새 비디오 가게가 굉장히 흥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돈을 꿰버려요. 비디오 가게가. 지난번에 우리 엘버트가 그 아시아, 그 이스턴 아시아, 그 동부,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가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가보니까 이 베트남이나 타일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 비디오를 아주 즐겨본다래요. 아주 인기래요. 한국 비디오. 거기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거기 보면 맞아 뭐 그 정말 로맨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거 보면 너무나 아주 천국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 비디오가 아주 잘 수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오늘날도 보면은 여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밤낮 비디오 앉아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군지 알지는 못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걸 얘기해 주면은요, 그거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생활해야 할 텐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해서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시간이 세이브되고 시간이 축복을 받는 건데 그거 고쳐주면 안 되죠. TV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TV 보면 정신없어요. 일 갔다 와서는 TV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맥주 한 잔 놓고 그냥 앉아서 미국 사람들 보면 전부 TV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일 갔다 와서 하루 피곤해 이랬는데 좀 쉬어야지. 쉬는 게 아니죠. 눈은 계속 피곤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피곤을 가져옵니다. 비디오 보게 되면, TV 보게 되면. 거기에 방사선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레디에이션은 무지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칼라 TV에서. 그거 다 쏘이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필요하고 일터에서 필요한데 또 와서 필요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 나갈 땐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 살아요. TV 뭐 특별히 그 운동 경기가 있으면 특별할 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막 무슨 밥 먹듯이 그냥 끊임없이 보는 사람들은 뭐 요새 뭐 다 미쳐요. 안 보면 불불 떠옵니다. 그냥 비디오 보면 막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팔팔 떨어요. 그 TV 없으면 참 어떤 사람이 나한테 TV 프로그램 물어봐요. 그 난 알지도 못하는 TV 프로그램 물어보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걸 그 좋은 것도 못 보내고 난 그거 상관없다고. 그런데 보면은 그 TV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면 그다음에 떨려요. 막 술 취한 사람 그 술대에 걸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근데 그 비디오를 자꾸 TV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자꾸 영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사람 생한테 푹 찌를 수도 있고 총 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왜? 그 보았기 때문에 팍팍 나가요. 우리가 선전 광고를 많이 보게 되면 그로서리 가게 되면 탁 보면 그 TV에 나오는 건데 금방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쌓여가지고 그 말씀 나가야 될 텐데 그 말씀은 다 가려워지고 TV에 나오는 그러한 거 그냥 요새 그것도 얼마나 그 나쁜 거 보여줍니까? 일학 사건 나쁜 거 보여주죠. 그러니 뭐 아주 뭐 이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쁜 것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보이는 것이 망하는 길.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컴퓨터에 딱 앉아있으면 뭐 그 속에서 누가 뭐 하는지 알 게 모르겠어요. 잠방마다 다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또 텔레폰이 들어있어요. 전화가 들어있어요. 전화도 뭐 그냥 가지고 일어나서 딱 끼고 아무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누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TV,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뭐 무지무지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애들이 그냥 방 안에서 혼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애들은 그 재밌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밤낮 TV 앉아있으니까 애들 따라가 TV 앉아있는 거예요. 비디오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 하는지 그대로 하는 거죠. 아유,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데. 이 그리스도 말씀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 뭐 비디오 보면 그냥 꿈만 높아지고 뭐 사람들이 낙심만 해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딱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소망에 불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셀폰도 없어요. 위험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습니다. TV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뭔가 하여튼 완전히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세상 그냥 팍 퍼져가지고 다 하고 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한테도 말하는 것이 너는 그러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시면 4장 가보시면 너는 그러면 여기 모든 데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너는 그러지 말고 내 할 일을 다하라. 오늘날 목자들이요 자기를 다하게 되면 어떻게 성도가 죽어갑니까? 목자들이 자기를 다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성도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앞에선 목자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너만 잘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쓴다는 얘기지 나만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만 똑똑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도 부족한 점이 한점이에요. 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만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부정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 하나 나타나시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예수를 다시 오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사모한 것입니다. 사모하기만 하는데 그거 사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모하면서 그분의 편지를 읽어야죠. 그분이 쓴 편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편지. 그분이 우리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자꾸 글을 읽으면서 여기도 디모데 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만 했습니다. 여기도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본을 보여줘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여기에 아주 열심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할 일이 뭡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줘야 돼요. 나는 놀고 다 놀고 설교 준비 그냥 척척하고 옛날같이 설교 준비 옛날 초기에 제가 목회생활 할 때 너무 설교 준비하는 거 밤새면 되는 거예요. 하룻밤 새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요새는 밤샐 필요 없어요. 컴퓨터를 찍으면 쫙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교회생활 잘못하는 이유가 목자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활하니까. 오늘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 지금 이 미국을 아주 막 그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씨를 뿌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씨 뿌리는 것에 가서 우리는 추수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씨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하는 일을 자꾸 추수를 해서 정말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꽉 변해가지고 오픈돼가지고 깊숙이 마음이 그냥 걸린 거 없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바랄 수 있고 정말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막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감격이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뭐 전화 보면은 뭐 가다가 뭐 차에서 전화 뭐 그냥 뭐 화장실에 전화 끊임없이 전화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는 오래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살라 죽으라 하면 간단한 얘기하지 언제 죽으라 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전부 죽는 얘기 그 뭡니까 완전히 쓸데없는 얘기는 오래오래 질질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화한 거 전부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셀폰도
TV도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면 돼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용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잃는 것과 고난한 것 가르치는 게 참여만 하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쭉 여기 22절까지 보시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는 이제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을 각처에 보냅니다. 각처로 보내고 또 디모데에게 할 말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여기 구리장석이 있는데 이 뭡니까 이런 대장정이 이런 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방해했다.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여기 15절에 보시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냐 하는 거 가르쳐주죠. 구리장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주 고난에 겹쳐서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또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졌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랬습니다. 다 나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다 떠났지만은 떠나는 제자들에 가서 너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떠났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도 그 떠난 사람들을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왜? 나와 함께 있는 분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변명할 때 나타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은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저를 비난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났지만은 안 떠난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 안 떠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떠난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슬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슬퍼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하시면 우리는 담대하죠. 여기다 보면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놓으니라. 세상에 악한 핍박하는 자 이런 영적인 적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다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나의 세계를 돌아봐도 끊임없이 나를 구해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해준 사람들 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쟁터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목회생활에서 어디 가나 그냥 그때 꼭 하나님께서 귀인을 보내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나는 끝난 것인데 지금까지 돌본 것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발자국 하나하나를 다 알으셔서 인도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면 두려워해요. 친구가 떠나면 두려워해요. 무슨 사업이 망하면 두려워해요. 자녀가 자기를 해치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잠깐 나와 친해지고 사람들이 잠깐 나와 떠나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전부 이것이 뭐냐면 전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참 믿고서 그냥 거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 믿지 마세요. 남편 아내 믿지 마세요. 친구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믿어서는 안 돼요. 믿고 그것이 그냥 막 그거 소망을 두면은 큰일 납니다. 막 앞으로 그 절망이라는 말할 수 없어요. 소망을 두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소망을 두면 절대로 문제가 없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 주는 것뿐입니다.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얘만 저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이 다 떠나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구해주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어디 가면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순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가고 너무 즐겁게 떠납니다. 주여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 와요. 언제나 죽으면 병이 와서 죽음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와서 죽음이 오기도 하고 늙어 죽음이 와요.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죽음에 대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지금 열심히 살아갈 때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정말 보람이 있구나. 빌립보서 1장 25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바울이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5절 보시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 유익해 주는 삶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 부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 사람의 덕벌이라 그 사람의 유익을 얻으라 이러면 절대 그건 행복이 없어요. 나는 내 아내와 만난 것이 내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남편을 만나서 나의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익을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줘야죠. 내 스스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유익, 기도하여 받은 유익, 찬송하여 받은 유익, 말씀으로 받은 유익,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꽃다발 사서 주고 1년에 한 번 또 식사 초대하고 1년에 한 번 뭐 좀 푼돈 좀 주고 이래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360일 끊임없이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양로원에 한번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나는 아주 쉽게 살아가요. 죽은 사람이 가는 건 더 쉽죠. 무덤에 가서 꽃 넣는 건 너무 쉽잖아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가서 그냥 꽃만 던져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효도하는 생각합니까? No.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가봐야 깨서만 달아나고 소용없어요. 뭐해요? 살았을 때 열심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살았을 때 생각하고 그것도 하루만 아니고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런 일입니다. 있습니다. 주님만.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내 동생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안 바라보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속셈으로 사랑하는 자기 속셈으로. 자기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다니까 그냥 떠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이거 자기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을. 그렇게 불쌍해서 그렇다면 예수는 배반하지 않았죠. 아직 배반했잖아요. 예수 없으면 자기 지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방해하는구나. 아주 딱 얘기했잖아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딱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골로새 1장 23절 한번 읽어드려요. 골로새 1장. 그리스도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없이 믿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3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틀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에 하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에 거한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자, 베드로전 3장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나쁜 습관, 술 먹는 습관, 비디오 보는 습관, TV 보는 습관, 또 나쁜 소리 하는 습관, 또 시간 그대로 마음대로 허비하는 습관, 이런 거 있으면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습관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몸에서 씻어버립니다. 씻어버리다. 이렇게 씻어버리게 되면은 그 붙어있던 것들이 다 떠나게 돼요. 떠나가면서 아주 골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이 골이, 이제 골이 아프고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전부 이거 비디오 봐서래요. 전부 이 세상 그거 봐서.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없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이 두뇌가 아주 명색해지고 아주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험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놀랄 거예요. 왜 밤낮 아프고 왜 그렇게 막 하면은 밤낮 그런 거 보니까 골치가 아프죠. 실제로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진실한 삶, 어느 어머니 나를 통해서 어머니도 즐겁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다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먼저 즐겁게 해야 어머니는 즐거워집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도에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리스도가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충만을 받게 도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해버드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메릴랜드 아버지 하나님이여 뉴저지 아버지 펜실베니아 가까운 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미주 전에 50개 주에 말씀 증거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로 잠을 깨우도 없어서 그리스도 잠을 깨우도 없어서 오늘 되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